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358장 찬양하면서 제일 이걸 잘 맞춰주는 분은 오늘 반주하신 분 같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높고 낮음, 목숨까지 받치고 거기서 늘 깨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걸 잘해줬는지 전혀 객소리 안 나오고 이렇게 끝까지 잘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칭찬입니다. 진짜 반주를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 사람한테 누가 맞춤인지 몰라. 뭘 맞춤이냐니까. 어, 31절에서 37절까지만 봅시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이제 4장 23절에서 5장 11절까지 본문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돈 안 들이고 미션을 붙잡았어요. 돈 없이도 잡을 수 있는 미션. 이번 주부터는 재산 정리해야 되는 미션이에요. 이제. 지난주까지 미션을 붙잡았어야지. 지난주까지 미션 못 붙잡았으면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재산 정리해야 되는 미션이에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주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은 여기 이제 그 사도들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한 그 자리에 어떤 증거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게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 그지?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아시겠죠? 멍멍히 하고 앉아있다 진짜. 우리는 막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기도하면서 우리 기대감이 뭐죠? 그 핍박하는 사람이 그 핍박하는 사람에게 증거 오기를 기대하잖아요. 저게 회개하든지 저게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든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죠? 기도한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기도하는 거기 저 사람이 바뀌기를, 네가 바뀌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 내가 능력 받아버리면 돼.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지요? 5장 1절로 11절에는 헌금 안 하고도 괜찮은데 헌금 안 하고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헌금하고 두 부부가 한 날 죽어버렸다니까.
안 한 사람도 살아있는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안 한 사람도 사는데 헌금하고도 두 부부가 한 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3절에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이제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마음에 두느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중직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불신앙하면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헌금 다 수전하는데 미연이가. 그러면 이제 다 수전해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올리거든요. 내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마음에 불신앙, 계속 불신앙 가지고 체면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지만 헌금이 아니지. 여러분,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불신앙을 늘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을요. 그럼 또 이제 그거 듣고 불신앙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게 불신앙이 들어온다면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불신앙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사실이 내게 들릴 때에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임한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게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잘 알아들어야 돼. 아무리 사실을 얘기했을지라도 그 사람 말 들을 때 내 속에 불신앙이 생긴다면 그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 불신앙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거든요. 남자인데 그게 내가 싹 예측을 해봐서 저게 어디서 저런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을까. 통로를 내가 다 보이더라니까. 통로가요. 그게요, 천하의 바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못된 짓은 저 사람이 하고 불신앙은 지가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게요. 그리고 그거를 온 불신앙을 퍼뜨린 사람이 있어. 그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한테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를. 완전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거든.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먹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죠? 불신앙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너에게 그거를 먹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놈 말 들으면 너는 죽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측한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먹으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먹었어. 어떻게 됐죠?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죠? 사단에게 종돼 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이 5장 1절로 11절 이거는요, 뭘 헌금을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헌금을 했네 안 했네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신앙이. 이걸 가지고 뭐 헌금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복 못 받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불신앙.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복음이 완전 없어져 버린 시대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중직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가 버려야 돼. 그거는요. 일반 그냥 복음 운동 안 하고 율법 신비하는 교회는요, 불신앙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망하는 건데. 마가다락방 교회 완전 유대교가 현장을 장악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세워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직자인데 불신앙 들어가 있다? 당연하게 불러가 버려야지.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불신앙의 요소가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앙 아니에요. 그건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탄이 이 밤에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그거를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자, 전도하게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자꾸 왜 전도 안 하냐 그러거든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요, 전도를 못 하는 거지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전도를 못 하는 거지. 자, 왜 못 하지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 문제를 뭐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누구에게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근데 이거는 안 보이는 문제예요. 이 죄라는 거는. 아니, 도둑질 하는 거 보인대요. 그 죄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 그 말이지. 현장 가면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를 얘기를 해드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요거를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 요게 문제라는 이해가 돼야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불신앙이죠. 그렇죠? 뭐 전도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현장을 놓고 우리가 무슨 염려가 생긴다, 그거는 뭐지요? 착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막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막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가 돼야 돼요. 우리 안 그럽니까? 아이고 뭐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목사님 다 쫓아내버리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구원 못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 하나님 자녀
그 사람이 영접을 했는지 그냥 입으로 고백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여러분이 문제 알고 답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 현장으로 인도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그 전도와 결론 부분에요. 임지식 기도하면서 내가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냐면은 임직자 추천하는데 추천자 뒤에 이렇게 명단 보니까는요, 우리 장로님들 추천한 사람 하나도 없더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안수 집사나 집사님들을 놓고 기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로님들이 교회 안수 집사나 집사님들을 놓고 계속 포럼도 하고 계속 기도하고 했으면 추천할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말은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추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안 해요. 전혀 교회 행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가 임직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동안 교회 안에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내가 안내해주는 안수 집사나 집사가 한 명도 없었다면 그 추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없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추천한 사람들을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이나 추천해놨어요. 택도 없는 마사 올려놔요. 그거 무슨 말이냐? 자기하고 자주 만난 사람. 다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걸 보면은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몇 년 동안에 한 사람도 내가 교회 안에서 포럼을 하거나 신앙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게 제1장로회, 제2장로회, 제3장로회. 그래서 이제 제1장로회 지금 기존 장로님들, 이분들의 포지션은 메시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 개인의 실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대로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요.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제2장로에 이제 요번에 좀 세울 분들이죠. 이분들은 진짜 현장 살리는 비밀 결사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직장, 자기가 그 매일 서 있는 그 자리 살려야 돼. 거기서 전도 운동해야 돼요. 이게 이제 현장 살리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이제 제3장로에 이분들은 이제 미래 살리는,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미래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래 하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먼저 세운 사람, 이번에 세운 사람, 다음에 세울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요래 놓고는 이제 장로 개인의 어떤 영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제 1, 2, 3 장로회로. 그래서 다 같이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신앙의 성향이라든가 달란트를 따라서 교회 살리는 홀리 메이슨, 이걸 탁 붙잡고요. 또 자기 개인의 신앙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달란트를 따라서 현장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혹은 미래 살리는 렘넌트에 집중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체적인 걸 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체를 하는 거예요. 전체. 집에서 왜 불화가 오죠? 집에서 왜 불화가 오냐면요,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손가락 까딱도 안 해. 그럼 부인이요, 아이 좀 빨리 좀 개줘요. 그러면 나는 밖에서 돈 벌어 왔잖아. 이런 싸움이 벌어요. 그럼 나는 놀았냐 집에서? 이라고 이제.
싸움 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체를 보면서 자기 파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보면서 자기 파트를 해야지. 난 오늘 부엌에서 일했으니까 교회 청소 안 해. 그럼 틀린 거죠. 전체를 보면서. 그래서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가마 매는 종. 가마 매는 종하고 개 키우는 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마 매는 종한테 개 찾아오라니까 저는 개 지키는 종이 아니라면서 개 키우는 종이 아니라면서 그래 그러면 가마 가져와 개 찾으러 가게. 그래서 가마 메고 개 찾으러 다녔다니까. 가서 개 찾아왔으면 될 건데. 자, 진짜 우리가 좀 깊은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2019년에는 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요, 제1 전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직 복음 제1 전략. 근데 이제 제2 전략은 조금 느슨하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제2 전략, 이방인의 뜰, 이걸 좀 만들어주자.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방인의 뜰은 달라요. 지금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이방인의 뜰을 막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오라 하고요.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애식장 무료 대회를 해주고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또 교회당에다 이 교회당 빌려주니까 가서 애식해라 그러면 안 옵니다. 또 불신자들은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형편에 맞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동원주의를 했을 때에 한 번 오고 안 오잖아요. 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없거든 교회가. 그럼 그 사람은 와서 자기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저하고 이제 가까운 지인인데요. 집에 가 보면은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성경책, 너덜너덜한 성경책 그거 하나 갖고 있어요. 늘 이걸 안 버리고 막 이혼하고 집 다 정리했는데도 그건 안 버려. 갖고 다녀. 그 무슨 말이죠? 자기가 예수 믿지는 않지만은 뭔가 자기 어머니 신앙에 대한 그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꼭 저를 찾아오면은요.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시간에 와요. 그래가지고 노크도 안 하고 막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밥 먹세이 이라고 들어와. 전라도 말로 야 밥 먹세이 이러면서 같이 식사하고요.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 계속 인도할 때 있거든요. 새벽에 와요. 그 성경책 너덜너덜 이렇게 들고 무슨 일이었대. 밤새도록 고스톱치다가 이제 새벽 4시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보험 전하면 또 이럽니다. 야 내가 예수 믿겠는가? 자기 상황을 놓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으로 힘들면 오는 겁니다. 이제. 꼭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는 안 와요. 자기도 알잖아요. 교회 몇 시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언제 밥 먹는다는 거. 이게 내 밥 먹은 때 맞춰서 와야 돼. 말하자면은 그게 이방인의 뜰이라니까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석이다 구정이다 교회다가 유판을 벌려라. 유판. 예? 뭐 씨름대를 한다든가 씨름대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유판. 올 수 있도록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는 이방인의 뜰을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공간만 이용해도 되거든요. 저 식당에서 하라니까 뭐 김장 담그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래 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 성도가 늘어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자꾸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방인의 뜰. 이게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를 즐기러 간다는 말이 아니죠. 전도의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렘넌트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이단에 대한 이제 좀 포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단이 뭔지. 그래서 진짜 이단이 있다. 그럼 진짜 이단에 대한 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또 그러니까 저 사이비 단체 말고 그거는 사기 단체고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틀린 기독교, 그 기독교 이단.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아. 그래서 뭘 가지고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느냐?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 사도신경.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뭔가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단을 규정할 수 있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이 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되어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또 우리가 구원 못 받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단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얘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죠. 이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제 재림까지 쭉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뭐 나오죠? 성도가 서로 이제 교통하고 그게 뭐죠? 교회. 이렇게 크게 사령제 세 개로 나눠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면 이단이 그것도요. 교회를 부정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있는데 이단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이건 진짜 이단이고 이단이라는 누명을 쓴 이단. 그게 이제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쭉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단 누명을 씌운 이단들이 있어요. 누명을 씌운 이제 이단들.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교회가 아니고 중세교회. 미연이가 조금 요즘 감이 떨어져요. 자꾸 이렇게 단어들을 틀리게 하는 거 보면 중세교회 교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대교회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교회를 자꾸 이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자녀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 뭘 찾아라? 정체성을 찾아라요. 여기서 정체성을 찾아라.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 있고 이단 누명 쓴 단체가 있고 이단 누명을 씌우는 단체가 있어. 이때에 하나님은 이단을 쓸 리가 없죠. 그리고 이단 누명 씌우는 단체를 쓸 수가 없죠. 이단 누명을 쓴 단체를 언제든지 사용하셨어요. 언제든지. 여기서 나의 정체성과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대라도 건너뛰거나 걸렸으면은 눈치 봐야 되잖아요. 이 줄에 서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왜 지금은 조금 이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생산이 강하게 생산되면은 정부에서 그걸 전부 수매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생산이 떨어질 때 그걸 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생산이 강하면은 그 농작물을 재배했던 농민들은 이제 막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작년에까지 배추 한 폭에 막 2, 3천 원 하던 게 금년에는 100원, 200원 하게 되면은 농민들이 그거 다 내버려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에 배추 농사를 지을까 짓지 말까 막 망설이게 되죠.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 진짜 이단을 쓰거나 이단 누명 씌운 단체를 쓴 적이 없어요. 이단 누명 쓴 단체를 썼지.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란 말이에요. 이 줄에 쓸까 말까 망설이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 여기서. 뭐죠? 남은 자.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 너를 하나님이 구루터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비약하자면 너를 이단 대열 속에 세우지 않고 이단 누명 씌운 단체에 소속시키지 않고 이단 누명 쓴 단체에 너를 소속시켰다고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 구루터기로 불렀다는 증거. 여러분 자녀가 누명 씌우는 단체 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줘도 돼요.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그 말은 이단이 아니고 이단 누명 쓴 단체가 아니고 이단 누명 쓴 단체에 너를 세웠다. 그 말은 너를 구루터기로 남은 자로 불렀다는 증거다.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너는 앞으로 남길 자로 사는 것이다. 이제 제자를 남기고 복음을 남기고 전도 시스템을 남길 자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두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인데 그 첫 번째 싸움 이 싸움이에요. 주인. 누가 나의 주인이냐 싸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것과 내가 나의 주인.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란 말은 사단이 나의 주인이다. 이 싸움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냐 나냐. 근데 그 배경이 사단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요게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네가 주인이야.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목적. 그게 네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어라 믿어 하지 말고 뭘 믿어야 되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이제는 그냥 건성건성 교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뭔가 사실적인 걸 더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나하고 안 맞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하고 안 맞으니까 어렵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안 맞으니까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영적 싸움이 뭐죠? 누가 무엇이 그리스도냐, 그 싸움이에요. 누가 무엇이 그리스도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잖아요, 다. 그런데 누가 무엇이 그리스도냐, 이 말은 네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느냐, 그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시죠?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으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다른 걸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잖아요. 그 싸움이라니까, 지금 그 싸움. 그게요. 어제 제가 이제 SST 100번째 그 이제 제목을요, 막 그 제목 정하는데 제목을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2시간 3시간 고민해도 제목이 안 나와. 근데 다 어제 보내준다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제 제목 없이 보냈잖아요. 이제 보내놓고 나니까 제목 생각이 났어요. 더 프레이스, 그 장소, 이렇게 할 건데, 아니면 제 3의 장소 이렇게 할 걸. 제목이 이제 생각났고, 더 프레이스, 그 장소. 그 장소 어디죠? 궁정. 예. 그거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슐츠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저 스타벅스, 그게 그냥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만 1위가 아니고요, 전 세계 기업 속에서 대기업이잖아요. 이게 원래 스타벅스가 커피 그 커피 원료하고 원두하고 그 커피 이렇게 기계만 판매하는 이제 그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슐츠가 이제 저 이탈리아 밀라노 가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보니까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를 즐기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요, 나는 지금 이 스타벅스 커피 나는 제일 맛없더라고요. 특히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진짜 맛없어요. 뭔 맛으로 먹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스타벅스 있으면, 와, 스타벅스 있네 그래요. 나는 뭐 스타벅스 커피 맛도 없던데. 나중에 알았어요. 일반 커피점보다 굉장히 공간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뭘 할 작업도 할 수 있고 미팅도 할 수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를 슐츠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 원두와 커피 기계만 팔지 말고 이런 커피점을 만들어서 커피를 팔면서 사람들이 와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거를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스타벅스 회사를 이제 매매한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줘도 대기업이 돼. 대기업이. 그러니까 커피를 판 게 아니라 뭘 팔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뭔가 마음도 정신도 좀 얘기하면 영혼도 쉴 수 있는 그런 제3의 장소를 판 거예요. 커피를 판 게 아니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탈리, 밀라노 아니면 저 목마르다 언덕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궁정, 그 궁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죠? 뭘로 만족하고 뭘로 행복하냐? 그게 그 싸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문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문화, 종교, 사상, 자기 신념이라든가 이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는
진다면은 뭐든지 한다는 말이에요. 무속, 점술, 미신 찾아가는 이유가 뭐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이 누가 그리스도냐인데, 그 말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시스템을 남기고 가라. 여러분 여기서도 잘 들으세요. 오해도 하지 말고, 또 틀린 말은 전하지 말고. 여기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자꾸 건물 막 어마어마한 시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 이런 거는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남기자는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참 예배를 남겨라. 참 예배. 우리가 남기자는 것은 참 전도, 참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걸 합쳐서 RUTC라고 그래요. 이 RUTC라는 것은 참 예배를 가리키고 참 전도와 참 제자를 세우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RUTC라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남긴 저 유럽, 또 저 러시아, 어마어마한 건 남겼지만은요 전부 관광 코스요. 그게요. 그 우상 단지들이 그게 싸. 뭐 해당이다, 건물이다, 아니면은 무슨 그 엘리트다, 인재다, 문화다, 남기라고 그래. 남기라고 그러고 참 예배, 참 제자, 참 전도 가지고 이거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면은, 쉬운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여기 몇 명을요 천안 하늘중앙교회에다가 1년만 파송하면 돼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간다면 1년만 파송하고 나올 때는 몇백 명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봐야 참 예배가 뭔지, 참 제자, 참 전도, 진짜 전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 1년만 다른 이웃교회로 파송돼가지고 그거 1년만 있다가 몇십 명씩 데리고 오라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그 유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우리를 핍박하니까 유목사님이 좋다, 우리를 핍박하는 교회에다가 내가 제자 파송하겠다 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신천지 조용히 들어가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싹 기존 교회는요 전부 흔들리고 있으니까 전부 살살 건드리면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이제 뭐 다른 전략을 쓰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요 기존 교회들 몽땅 넘어가 버렸잖아요. 몽땅 넘어갔어요. 아무리 교회 잘 지어놔봐야 들어가서 흔들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뭘 남길 것이냐, 그 싸움은 해당을 남기고 엄청난 건물을 남기고 막 인재를 남기고 엘리트를 남기고 문화를 남기고 그 말 아니에요. 참 예배를 남겨라. 아시겠죠? 참 제자를 남기고 참 전도를 남기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그걸 보고 RUTC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 구원 받았는데 기쁨이 없다. 약간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물론 막 우리가 이제 그 만나면 막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원망이 있다. 입에서 하는 거 말고, 입은 원체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니까. 입으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이제 괜찮아. 원래 태생이 그런 거니까. 근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고요, 막 원망이 나온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거는 구원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99%예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늘 얼굴은 짜증나는 얼굴인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유 목사님처럼 얼굴은 전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느냐 무엇으로부터 받았느냐 그 구원의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에게 소속된 지옥 배경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사단에게 소속된 사단이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이 천국배경으로 바뀌었다. 구원의 내용. 그런데 이게 방법이 뭐죠? 방법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 자,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성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이제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 주신 지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성질, 이런 성향이 이렇게 돼 버려요. 만족.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주지 않겠냐. 다 받았구나. 이렇게 난 다 가졌구나.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데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다윗이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진 이 빛을 선전하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그게 뭐죠? 우리가 남은 삶을 나아갈 방향까지. 그 방향이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가라. 우리가 걸어갈 방향까지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여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섭리, 구원의 섭리인데 이거는 구원의 여정이라면은 이거는 구원의 섭리. 절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완전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무조건이지만은 아무에게나 아니라 제한된 구속, 애정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거부할 자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한 번 구원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세요. 성도의 견인. 이걸 보고 구원의 섭리.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괜찮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거리감이 생긴다든가요, 하나님하고 보면 벽이 생기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좀 여러분들이 곤란을 겪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금이 간다든가 선이 거진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리스도 하나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심할 거 없어.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조심하지 말고 헌금만 많이 해. 헌금할 때도 불신앙하고 하지 말고. 자, 어쩔 때는 또 잠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괜찮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괜찮아요. 잠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점점 복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요,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있어요.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거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다. 절대 필요한 거. 이거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꼭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지 말고 단단히 메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려니까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그 십자가 붙잡으면 안 돼. 그 십자가는 매야 할 십자가. 우리가 붙잡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집에 있는 십자가는 메고 가야 돼. 절대 필요해서 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메고 가시면 돼. 자, 이번 주에 미션이죠. 이번 주 미션은 포럼입니다. 포럼. 이제 이번 주 미션의 주제는 포럼이에요. 무슨 포럼이냐? 개인 미션인데요. 개인 미션에서 내게 남아있는 종교성과 상처를 어떻게 이걸 없앨 것이냐, 이거 하면 돼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섭리, 그렇죠? 그리고 구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걸 가지고 내 개인에게 포럼을 해라. 그래야 종교성이 뿌리가 뽑혀요. 종교성이. 지금 우리는 자꾸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유대인의 핍박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은 유대인들이 막 헤롯처럼 죽어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환경에 증거가 온다든지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 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성이라든가 상처, 이거를 어떻게 치료받느냐면은 진짜 구원이 뭔지, 구원의 여정과 구원의 섭리, 또 구원 이후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자꾸 내게 개인적으로 포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종교성이 뿌리가 뽑히고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거를 치유하려 하지 말고 받은 축복을 포럼해라 말이에요. 자, 교회 미션.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는 병든 자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뭐 많다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이제 병자들이 많이 생기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예고를 했고, 조금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여러 시대가 오는 중에 질병 시대가 올 것을 예측을 했어요. 질병 시대가 올 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말고요, 일반적인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야, 저것들이 안 그럽니까? 지금 군대 보내놓으면요, 워커도 못 신는다잖아요. 이 발목이 약해서 애들이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군인들도 운동화 시킨답니다. 라이키.
예, 발편한 거. 그것들이 전쟁이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지금 아이들요 음식 먹는 이런 거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저건 30 넘어지기 전에 고혈압 오고, 지금부터 햄버거 막 쳐넣지, 막 얘들이 막 지금 막 얼음 먹는 음식 먹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애들한테요, 야 지금 너희들 지금 뭐 이런 이거 술 마시고 막 담배 피우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해야 할 나이가 있는 거다. 몇 살 때부터 이거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하면 안 돼. 질병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보면은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병든 거는 영적 문제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병들었을 때는 100%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100%.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병든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포럼을 하냐, 교회 미션이 뭐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거 하라고 말이에요. 구원의 여정 포럼하고요. 구원의 섭리, 구원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거, 이렇게 이거를 계속 포럼해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그거요.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 말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이 포럼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치유를 받든지 말든지 하죠. 그게. 현장 미션. 여기 이제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제4단 지옥 문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인간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그래서 성공했단 말은 열심히 바르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성공해 있지만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영혼은 마귀 자녀잖아요. 자기들은 나는 무교야, 뭐 우상숭배 안 해, 그러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전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성공은 했지만은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정신세계, 정신적으로요.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이 현장에 가서 뭘 해라? 이 포럼해라 그래요. 구원을 포럼해줘라. 이렇게. 결론. 그래서 우리 저 미국에 있는 김동원 목사님, 여의도교회 우리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야 미국이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수술을 지금 내가 알기로도 한 5-6차례 했어요.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뇌까지 다 퍼졌어요. 그런데도 나하고 통화하면요 깔깔깔 울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늘 이제 우리 메시지 이제 포럼하고 하면서요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23일 주일 메시지 잘 들었어요. 그 질병에 대한 이제 불신자는 영적 문제와 함께 우리 신자는 100%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요. 하나님 자녀가 병들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더 놀라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염려할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 포럼.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계속 포럼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방법이 뭔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성격, 영적 성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요? 복음의 꿈을 계속 꿔라. 복음의 꿈. 복음의 꿈을 꾸는 한 어떤 질병도 티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꿈을 꾸지 않는 날은 태산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도 복음의 꿈을 꾸면은 그 어떤 문제도 먼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복음의 꿈을 꿈속에서 빠져나오는 날 태산처럼 보여요. 그 꿈을 꿔라. 그리고 기회다. 기회. 무슨 기회냐? 집중의 기회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조금만 삶을 돌아봐라. 그렇죠? 삶을 돌아봐라. 어떻게 돌아보느냐? 먹는 음식.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지금 30년 앞을 내다보고 맨 먼저 지금 시도한 게 이거잖아요. 음식. 깊은 음식.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하고 음식하고는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생기지 뭐. 배탈이 나죠. 먹어서. 머리 왜 아파요?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운동. 그리고 이제 호흡. 이런 부분들. 이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인데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죠.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꼭 질병이 아니고요,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한다니까. 염려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뭐만 하면 되겠죠? 계속 포럼해요. 내 개인에게.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섭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그러면서 복음의 꿈을 계속 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스, 기회. 조금만 삶을 돌아봐라. 이러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이야, 이 문제가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답 주고 치유하고 살리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일에 완전히 성령이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